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나간다 했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합격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1절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죠. 그럼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 그게 이제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보았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86페이지에 누가복음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거꾸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86페이지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자, 누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이 누구에게 써있나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 로마의 고위 관리직이었을 걸로 추정되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약 30년쯤 후에 이 누가복음이 이제 기록되었으니까 그때는 이미 복음이 로마에까지도 이제 전해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을 전해들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데오빌로 각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당신이 주인이었던 당신의 옛 삶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 되시는 새로운 삶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십시오.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누가복음이 이제 이렇게 끝나고 이제 누가가 이제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쓴 글, 그게 이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는 그냥 데오빌로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이에 이제 뭔 일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이제는 교회의 한 지체,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오빌로 각하가 그냥 한 형제로서의 데오빌로여 이렇게 바뀐 것이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제 막 성도가 돼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데오빌로에게 로마 고위 관리직인 당신에게까지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져 왔는지를 이제 설명해주는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지가 벌써 30년 이상이 지난 때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 복음이 어떻게 저 유대 땅에서 로마 고위관리직인 당신에게까지 전해져 왔는지, 이 복음이 전해진 역사의 기록, 이게 이제 사도행전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오늘 사도행전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왜 부활하시고 나서 그 40일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무수하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의 기록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 몇 명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대다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기록할 그 당시에도 이미 살아있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굳이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서 믿게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같이 있었는데 그 40일이면 이스라엘 정도면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다 보일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그렇게 믿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어차피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100년만 지나도, 그죠? 100년만 지나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걸로 그게 끝이면 그냥 확 들어오겠죠. 성경 공부도 필요 없죠. 근데 기독교는 100년 기껏해야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게 그럼 뭘까요? 우리도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이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건 막연히 내가 믿습니다 하는 자기 최면 이런 겁니까? 증거도 없이 보지도 못하고 믿는 거는 그럼 맹목 아닙니까? 자, 증거도 없이
이게 아니죠.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증거를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그 성경대로 다 성취되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적이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을 표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셔도 제자들과의 성경 공부에 올인하신 것입니다. 다른 거 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예수님은 다른 거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성경 공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40일간의 성경 공부를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는 누가 이제 이어서 이걸 하게 됩니까? 이게 이제 제자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자들이 그냥 자기들의 깨달음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제한된 육체로 살으셨지만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제 육체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을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모든 순간 우리의 주님으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있죠. 이제 6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40일을 함께 하면서 이 엄청난 기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제자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뭔가 회복의 날이 오는가 보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가 보다. 그런 기대로 꽉 차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려온 약속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십니다. 8절,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제자들이 기대했던 방향성과는 정반대이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온 열방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성이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만사형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돼서 세상이 나에게로 몰려들면서 야, 예수 믿는 게 정말 복된 거구나,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의 증인, 삶의 순교자가 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한 나의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땅끝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상종도 안 했던 지역이죠. 땅끝 이방인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개돼지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십시오. 근데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들어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현실에서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진 복음이 들어갈 곳이 바로 그곳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당시 그 조그만한 유대 땅에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세계 복음 전파의 비전이 누구를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과 또 그 다음 제자들과 또 그 다음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에게 그러는 거죠. 데오빌로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고작 30년 남짓 지났을 뿐인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지금 로마 고위 관리직인 당신에게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전해 들은 그 복음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전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땅끝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성령의 권능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 걱정하고 있겠죠. 아,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면 우리는 어찌하나 두려움, 걱정 이런 게 또 앞섰겠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천사 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가 하는 이 말은 제자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촌놈들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그러죠? 이거는 그 당시 예루살렘 이 도시 사람들이 촌동네 갈릴리를 그렇게 낮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이 갈릴리 사람들, 그저 질그릇에 불과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사명을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질그릇에 불과한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제 곧 이 갈릴리 사람들, 질그릇에 불과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이 사도행전 이야기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 이 약속 남기시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마지막 말씀,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 이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엘리트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탁월해서 뛰어난 말솜씨로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 이런 걸 증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책망받았을 때 지은 이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또 다른 범죄자에게 주의 구원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죽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의 자격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는 것, 그런 나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걸 아는 것, 이것뿐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사람은 모릅니다.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걸 사람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사람들은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셔야 했단 말인가? 나는 납득할 수 없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고작 윤리, 도덕의 몇 가지 죄가 드러난 걸로 그 죄를 대신 갚으려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 것 같습니까? 윤리, 도덕의 죄가 우리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거는 맞지만 때로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죄는 충분히 대충 용서해주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죄의 이 핵심은, 이 뿌리는 보다 근원적인 겁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고집, 내가 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고집, 그 교만이 죄의 뿌리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밧세바, 그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취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의 남편 우리아의 목숨도
자기가 취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죄를 몇 년이 지나도록 몰랐습니다. 이게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다윗은.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즉 말씀을 보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능히 이를 알게 합니까? 누가 이걸 알게 합니까? 말씀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그러셨죠?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는 이거를 말씀이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 쪼개서 그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께만 범죄하였다 그러죠. 다윗의 이 고백은 주님, 내가 주님께 죄를 지은 거에 비하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는 죄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 죄에 대한 주의 말씀, 주의 심판에 대하여 아무 변명 못합니다. 주의 말씀은 의로우시고 주의 심판은 순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내 죄에 대한 내 인생에서 어떤 처벌을 받아도 내 죄의 결과로 인해 내 삶이 어떻게 엉키고 그 탄식과 고통이 그 대가 지불이 뭐가 돼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모든 죄의 값을 그냥 달게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만 한 가지만을 간절하게 구할 뿐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내 삶의 고통과 이 죄의 대가를 내가 다 마시는 거 다 괜찮은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만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무엇이 다윗에게 죄를 깨닫고 이 회개의 선물로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 즉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약의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윗 이야기, 이 다윗의 시편,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율법, 말씀이 먼저 나의 심장을 찔러야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요 말씀인 불뱀이 먼저 나를 물어서 내가 죽게 되어야지 그때 나는 노뱀으로 달리신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야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쳐다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이제 죄인 중에 괴수를 이제는 또 다른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이제 하는 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데오빌로여, 이제 당신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누가는 이런 뜻으로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래서 수많은 인물, 수많은 지명이 나옵니다.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면서 역사가인 누가는 그래서 그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다룹니다. 의사이고 역사가이기 때문에 그의 자연적 기질 자체가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그냥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사람이고 그 일을 사실대로 지금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의사이면서도 역사가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 이 첫 부분을 지금 기록한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 첫 부분에 다 뭡니까? 이게 내용들이 부활, 성령, 승천, 천사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죠. 로마 고위 관리직 최고의 지식인 인텔리인 이 지식인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부활, 성령, 승천, 천사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을 주기 쉬웠겠습니까? 그 당시 유행했던 그리스 철학처럼 뭔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듣고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으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부활, 승천, 천사 이 모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의사이면서 역사가인 누가는 그 사실을 자기가 자세히 미루어 살핀 대로 그냥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이걸 빼면 더 지식인들에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훨씬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는 그냥 사실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동정녀에게 나신 것도 사실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을 제자들이랑 또 500여 명의 형제들이랑 함께 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루어진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모든 게 그냥 다 사실이듯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갈릴리 촌놈 같고 질그릇 같은 게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시는 거죠.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권능은 뭐 긍정의 힘,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내 마음 먹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갈릴리 사람들이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갈릴리 사람들, 그냥 내세울 거 없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능력으로 증인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그냥 갈릴리 촌놈, 질그릇에 불과한 나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남보다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걸로 증인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또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남보다 더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내 가정도 화목하고 장수하더라. 봐라, 예수 믿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또 다른 죄인에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 이거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에 대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